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멘. 서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의 마스크는 준비하셨습니까? 요즘 거리 풍경을 보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나가면 저렇게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이 다닙니다. 요 며칠 병원에 가니까 문을 다 폐쇄를 하고 한쪽만 문을 열어놓고 거기 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곳 나오는 곳, 들어갈 때 손 소독하고 마스크 꼈는지 확인하고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다 해야, 왜 왔는지 물어보고 다 해야 이제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9시 기준으로 전 세계 37,516명이 확진자, 중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813명이 사망했다. 중국에서만 하루에 거의 80명 이렇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방한 중인 중국 사람이 감염이 된 것이 확인이 된 이후로 25명의 감염자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더 확진이 돼서 25명이 확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명이 퇴원을 하고 또 2명이 이제 곧 퇴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만 확진이 되거나 확진자가 지나간 것이 확인이 돼도 회사 전체가 문을 닫기도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역사상 처음으로 쉬는 날 외에 문을 닫기도 하고 병원이나 식당도 문을 닫습니다. 3,000명이 타고 있는 크루즈 선박이 통째로 바다 위에서 승객들은 내리지도 못하고 격리가 되어서 거의 80명이 감염이 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15초 스쳐 지나간 사람이 감염이 됐다. 갓 태어난 신생아도 어머니로부터 균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감염이 됐는지 모르지만 갓 태어난 신생아도 감염이 됐다. 동대구역에 확진자가 들렸다는 편의점 문을 닫고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대학교도 졸업식을 안 하고 입학식도 안 하고 그냥 개학까지 연기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이 되면 온 나라와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이런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긴장을 하고 있고, 저도 뭐 이렇게 복잡해지기 전에 마스크를 몇 개 구입을 했는데, 그때 제가 700원에 구입을 했던 마스크가 지금은 배송비를 포함하면 5,000원, 한 개 사도 배송비 2,500원 이래가지고 거의 5,000원 줘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못 사요. 없어요.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이번 전염병의 근원지인 중국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오렌지나 자몽 껍질을 구멍을 내가지고 덮어 쓰기도 하고, 배추 잎으로 눈, 입만 나오게, 생수통을 잘라서 머리에 덮어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균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 대부분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신의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죽은 후에 받을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영혼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 땅에 살면서 질병에 걸리기 싫어서 비싼 돈으로 마스크를 사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 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받을 심판과 영원한 미래를 관심을 두고 준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혼의 마스크는 준비하셨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육신의 마스크는 좀 준비를 해놨는데 영혼의 마스크를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혼의 마스크를 준비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라는 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건 금지다. 저걸 먹으면 죽는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지고 하와와 결혼을 했죠.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주의사항을 전달해 주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나무이지, 저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매일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을 지나가면서도 그 열매를 먹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오히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신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와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근데 참 묘해요. 매일마다 그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마귀의 거짓말을 딱 듣고 욕망이 생긴 이후에 그 열매를 쳐다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사람이요,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가 곶감을 딱 숨겨놨어요. 근데 손자한테 들켰어. 할아버지 곶감 맛있어요? 맛없어. 저거 먹으면 입맛 배려. 먹지 마. 근데 사람이 묘해요.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어. 근데 딱 보니까 정말로 그 열매가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와는 결국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마귀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여자에게는 너는 벌로 자식을 낳을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애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벌을 주셨죠. 남자인 아담에게는 너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지금까지는 네가 농사를 안 지어도 먹을 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네가 땀 흘리면서 고생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죄를 지었더라도 그 에덴 동산에 계속 살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 안 죽고 계속 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쫓겨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이 미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도 선생님 죽여주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아예. 살려주세요. 자살하려고 한강다리에 올라갔다가 빠지잖아요. 구조대가 가면 살려주세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 역사 속에서 수많은 권세가들과 지식인들, 과학자들과 의학자들도 죽음을 피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은 아무도 바꾸거나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는다, 어떤 사람은 늙어 죽는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죽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의 인생은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바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치소나 또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대기 장소에 있다가 때가 되면 재판을 받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대기 장소에 딱 가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대기하는 장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들은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갈 사람들은 땅 아래 지옥에서 대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받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상을 주기 위한 심판과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상을 주기 위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불리는데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건초나 집 같은 것들로 집을 짓는다. 근데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들을 시험하셔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가치 있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상을 받고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그 집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귀한 재료로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고,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대충대충 믿음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언제 받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 다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그때 살아남은 성도들도 하늘로 들림을 받는데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각 사람이 받을 상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받는 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공중 재림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을 이야기하실 때 잘했다, 신실한 종아, 네가 잘했기 때문에, 작은 것에 신실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는다. 또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니까 천국 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57평 주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24평 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데 10도시를 다스리게 될지 아니면 20도시를 다스리게 될지 그게 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왕좌에 앉아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거기 보면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하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거기 그 심판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를 받아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상을 받아서 천년왕국 동안에 다스리는 일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을 주는 심판은 벌을 주기 위한 심판보다 훨씬 일찍 이루어집니다.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은 흰 왕좌 심판이라고 불리는데, 이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나기 직전에, 이 세상이 다 없어지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벌을 주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져서 자기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흰 왕좌 심판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흰 왕좌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멸망에 가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마스크를 쓰는데, 중국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자가 너무 많고 증상이 심해진 후에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습니다. 813명 중에 811명이 중국에서 사망한 사람들이에요. 중국 외의 나라에서는 2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감염자가 많지 않고 감염이 되었더라도 일찍 발견이 되고 또 좋은 의료진들이 치료를 잘 해주어서 사망자가 없습니다. 또 병이 완치가 되면 퇴원도 합니다. 벌써 2사람이 퇴원을 했고 지금도 2사람이 퇴원을 시켜도 되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서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약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전염성이 강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증상으로 따지면 일찍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감염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면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의료적인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예방조치를 많이 취하는 것이죠. 근데 흰 왕좌 심판은 다릅니다. 영혼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서 흰 왕좌 심판을 받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불호수를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줄 육신의 마스크보다 흰 왕좌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막아줄 영혼의 마스크가 더 필요하고, 영혼의 마스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마스크는 무엇이고, 영혼의 마스크는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요즘 육신의 마스크를 어디서 살 수 있느냐? NS 홈쇼핑에서 마스크를 몇 개인가요? 하여튼 4,000개인가 홈쇼핑에서 방송을 했는데 7분 만에 매진됐다. 살 데도 없어요, 지금은. 있더라 하더라도 옛날에 700원짜리가 지금은 한 4,000~5,000원 줘야 돼요. 그것도 없어요. 인터넷 쇼핑몰에 가면 전부 매진이에요. 지금은 주문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집에 마스크 한 100장 정도 있으신 분들은 교회 갖고 오셔서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100장 다 쓰지 말고. 영혼의 마스크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영혼의 마스크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마스크를 써야 영원한 흰 왕좌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라는 마스크는 어느 약국에서 파느냐? NS 홈쇼핑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마스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값은 공짜입니다. 이 영혼의 마스크는 품절도 없고 매진도 없고 다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라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누구에게든지 돈 한 푼 받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의 마스크를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정죄라는 말이 바로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흰 왕좌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피하려고 육신의 마스크를 준비하는 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피하게 해줄 영혼의 마스크를 준비하셨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은 후에 흰 왕좌 심판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낙원에 가서 상을 받는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을 대기할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때쯤 불신자의 부활을 통해 부활해서 흰 왕좌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영혼의 마스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마스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영혼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마스크를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마스크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약국에 널린 게 마스크였어요. 골라잡아 살 수 있었던 것이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마스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단속을 합니다. 용인의 어떤 창고를 덮치니까 거기서 마스크가 4만 개가 나왔다.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해요. 그런데 영혼의 마스크는 다행스럽게도 공짜예요. 누가 값을 치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공짜로 구원이라는 영혼의 마스크를 나눠주십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갈 필요도 없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공짜로 구원이라는 영혼의 마스크를 나누어 드립니다. 영혼의 마스크는 두 번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장만하면
한 번만 준비하면 다시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는 수십 장을 사놔야 쓰고 버리고 다시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마스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영혼의 마스크를 준비했는가?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준비가 안 됐다 싶으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육신의 마스크 준비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에 따라 어떤 상을 받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구하기 쉽다고 나무나 건초나 집 같은 값싼 재료로 손쉽게 집을 짓는 것 같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편하고 쉽게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가고 그런 믿음으로 대충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는 편하고 이 세상에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상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표현할 때는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상을 잃어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준비해 놓으신 상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상을 준비 다 해 놓으셨지만 그 상을 놓쳐요. 왜? 대충 그까이 거 뭐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즐기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이 맡긴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허비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암송 구절이죠.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한계 없구나. 너는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아무것도 줄 게 없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고 나와 함께 왕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자 나오셔서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반주하실 때
가사를 보면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성도 여러분, 전에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그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영혼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어쩌면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영혼의 마스크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마스크를 받아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마스크를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준비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영혼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가? 나는 영혼의 마스크를 준비했는가?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7장 1절, 2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혹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제가 주님 앞에 상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정작 영혼의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에 오 주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더 힘써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가치 있는 재료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